우리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살다 보면은 외롭고 힘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고 힘든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70평생을 인간의 지혜와 꾀로 살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형통한 삶이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더 이상은 인간의 지혜와 꾀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피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800km가 넘는 낯선 땅, 외삼촌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땅으로 지금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당시는 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야곱은 홀로 이 광야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 상태에서 피곤하여 돌을 베개 삼고 광야에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70평생을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형과는 원수가 되어서 20년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부모님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홀로 외롭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야곱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비극을 겪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진짜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은 그동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내가 집착했던 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집중하던 육적인 시야가 닫히면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리고 있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했고 두렵다고 생각했고 이제 허무하다고 생각한 광야 속에서 오히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져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는 이제 절망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으로 들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썼지만은 어떻게 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지혜와 깨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니 그제서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만나고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서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못 만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절망적인 광야길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절망적인 질병에 걸려서 아무도 돕지 못할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크게 실패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외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어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홀로 있게 되니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육적인 귀는 닫히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죠.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이런저런 소리가 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 계획과 내 잘못된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계획을 잘 세우고 분석을 잘하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인간이.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닫혔던 길이 새로운 길로 만들어지고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계획한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먼 바다라람 삼촌이 있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외롭고 두려웠는데 야곱은 깨닫죠.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깨닫죠.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움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으로 바뀔 때 그 인생은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변화돼요.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벽에 세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뭘로 만들어요? 베델 교회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아무것이 없어도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바치겠다는 건 뭐예요? 물질을 따라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21절에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야곱이 소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동안 쌓아놨던 건 다 무너졌지만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삼촌이 사는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고통도 받고 고생도 했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먹을 것, 입을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를 베델로 만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장소로 만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이 무너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